시편 119편 오늘은 9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별히 여기 청년이라고 그렇게 대상을 정한 것은 청년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같이 그 상징에 대해서 공유하는 바가 뚜렷합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은 혈기왕성하다는 거죠. 혈기왕성하다. 그래서 정욕대로 행하며 사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자기 힘만 믿고 행하는, 그래서 어떤 인생의 깊은 경륜을 가진 자가 행동하는 것과는 달리 자기 힘을 앞세우면서 무엇이든지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징이 바로 청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실수가 아주 많으면서 그러면서도 언제나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상징이 바로 이 청년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항상 실수가 그 뒤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온통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는데, 시편 기자가 이 청년의 상징을 분명하게 부각시키면서 그런 청년일지라도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 다 살도록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주의 말씀만 지켜 따르면 그는 깨끗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떠나지 않게 한다 하는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방황한다. 그 원어의 의미는 방황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서 방황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벼이 여겨서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다. 이렇게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그 원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게 숨겨둔다. 왜 숨기겠어요? 귀한 거니까. 또 왜 숨기겠어요? 남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숨겨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숨기잖아요. 내 집안에 숨길 데가 없으면 돈 내고 숨길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찾아가서 그 비밀 금고에다가 숨겨놓고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보물로 내 마음에 간직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기 위해서 늘 나에게 어떤 그런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될 만한 그러한 행동을 이 시편 기자는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의 입의 모든 그 규례들, 그것은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판결난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옳은 거다라고 분명하게 판결된 것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소서.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정말 계속해서 내가 반복하고 낭송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내 입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내 입에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나에게 분명하게 판결이 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선포하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내가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이런 것들의 신령한 면을 내가 터득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중된 모습으로 내가 거기에 온 시간을 할애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을 즐거워하고 돈을 즐거워하고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갈 만한 것, 그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가 터득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터득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내가 거기에 내 목숨을 걸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 나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모든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의 그런 표현들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나중에 그런 읊조림을 통해서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로 웃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터득되어진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득되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황이 나를 막 옥조일 때 지지 않고 말씀을 속으로 읊조리며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왜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하지 않았느냐?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게 읊조리는 모습이에요.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단순히 읽거나 낭송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하는 자. 이거는 옛날 성경에는 묵상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의미를 깨달아 마음에 담고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비수같이 내 가슴에 꽂혀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정말 이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따라 빛을 찾아 쫓아가는 그런 묵상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기까지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한다. 여기 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런 상태는 아주 도드라지게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내가 죄를 지어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언약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게 말씀을 망각한 사람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아주 전락되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잊어버려서 우상 숭배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친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자연스러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년과 같이 의도적으로 힘만 믿고 실수하면서도 또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열정은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열정이 바른 열정이냐, 그 힘이 바르게 쓰여지고 있느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행실하기 위해서는 말씀만 따라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밖에는 없다. 이 말씀이 보배다.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의 삶 속이다. 삶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도 이 성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 나오는 묻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도 이 말씀이 그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의 주 되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우리 교인들 모든 그 심령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만이 청년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말씀을 붙들고 평생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우리 예수 등대 교회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